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고 또 이 세상을 온통 교회로 충만케 해야 한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자기의 처소,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거하시고 또 그 거하심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있는 교회에 거하시고 또 교회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그 몸을 하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거소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번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소가 될 수 없고 단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소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지만 양적으로 또한 온 세상에 또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소가 확대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온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성역화된 초소를 확대시켜 가시고 진정한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녹슨 종탑과 초라한 간판을 건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도 청와대 백악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기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해야 하고 또 이 땅에 더 많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누가 감히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 충만한 거소예요.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기에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되고 가득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소가 되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로 갱신되고 새롭게 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님께는 하늘의 거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들이차기 시작하면 지금도 교회가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변화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화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자 한 가지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에 살다가 넘어왔던 이주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출신의 제자들과 헬라파 출신의 제자들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본토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했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이 헬라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주도권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타고나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 헬라파 제자들의 눈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출신의 그런 외부에서 어떤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혜택을 잘 받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주로 히브리파 본토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상 미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돌보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헬라파 제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렸다, 목회자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건 언성이 대단한 겁니다. 그 소리가 드디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니까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돌보는데 자신들의 역량으로 세세하게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12명이요 교회의 제자들의 수는 날마다 그 수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12명이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그 이상 되는 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500명만 교회가 되고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어느 교회에 500명 이상 된 지금 한 7, 800까지 올라갔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1년에 100여 명씩 이 새 신자가 들어와요. 한 120명이 이제 전도돼서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이스멘트 빠져나와요. 그래 쉽게 말하면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 아는 얼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방하면서 끊임없이 얼굴을 보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거기 우리 이 본문에 봐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알겠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또 사라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12명의 사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10,000명이 넘는 5,000명, 3,000명, 8,000명 그 사람의 숫자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7 일꾼,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비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들에게 이제 직분을 주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방 업무를 이들에게 전부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다시 점점 왕성하여 부흥하고 세워져 가게 되었다. 튼튼하게 일으켜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 제사장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의 사역과 일반 교회 사명자들의 사역을 분담하게 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의 왕성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교회는 원망이 없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구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사도들이 모두 도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헌금 개수로부터 헌금의 분배,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을 사도들이 다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만 해도 만만하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고 그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사도들은 불철주야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충분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으면 이제는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의 싸움은 여러분, 교회 전체의 영적 싸움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이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말씀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교회가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 주간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시간을 투자하고 투자해도 모자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준비하는데 투자하고 투자해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모자라는지. 기도하고 기도해도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기도합니다만 그래도 기도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기도의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역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교회에 잡다한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탈이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니까 탈이 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아직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번아웃된 게 아래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들은 분담하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사도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사도들의 행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원시적인 체계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통해서 이 12사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분당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지 말고 분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데 전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박남준의 삼방일기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목각을 해부 곳에야 알았다. 나무가 몸 안에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촘촘히 햇빛을 모아 짜 넣었던 시간들이 한 몸을 이루며 이쪽과 저쪽이 밀고 당기고 비틀어가며 엇갈려서 오랜 나날 비틀려야만 비로소 곱고 단단한 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것. 제사를 온통 통과하며 상처가 새겨질 때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저기 목각 해보셨나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듬는 거 하다 보면요, 칼이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무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어느 때는 풍파에 뭉치기도 하고 햇볕에 뭉치기도 하고 하는 그 나무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각할 때 나무 결을 살려서 목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내면서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 박남준 씨의 산상일기에서 보니까 목각하다 보니까 칼이 들어가지 않는, 파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가 뜬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래 속에서 서로 밀고 다니면서 간에 조직적으로 나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한 토막의 나무에도 오랜 세월 서로를 도왔던 흔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돕고 협력하는 힘이 나무의 재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목각의 작품도 이 부분을 잘 살려야지만 좋은 목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통은 오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온 생애를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며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욱더 이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씀의 사역자가 복음 선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형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한편에서도 교회의 책에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원하고 소망하기는 소립교회도 이 같은 체계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음식이 어떻게 담기겠습니까?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즉 주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신중하며 온 힘을 다해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 교회의 사역에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함께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세울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열매로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추석을 이번에 보냈습니까? 아무튼 글을 보니까 흉년이든 풍년이든 일단 누렇게 좀 변하고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아침에 나올 때마다 양쪽에 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가을을 주셨구나. 여러분,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색깔이 눈에서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를 꿈꿉니까? 올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겠구나.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올 겨울도 이 가을에 풍요한 열매를 가지고 올 겨울도 내 생명이 넘어가겠구나. 이게 파스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원하게도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올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또 희락의 기쁨이 가득하며 오래 참는 인내심이 있고 자비와 어질고 착한 양선의 열매가 가득하고 온유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자마자 나무가 열매 맺나요? 나 지금까지 그런 열매는 나무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희 조그만 하나에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웃기겠지만 저것도 작물이라고 하겠지만 저희도 조금씩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요. 토마토를 시장에 사와가지고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열매가 열릴 줄 알았어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열릴까? 안 열리는 거예요. 한참을 지났더니
막 키가 막 계속 자라는 그래서 이게 키가 크니까 막 숙여지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더니 막대 하나를 꼽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막대를 꼽았어요. 그랬더니 그래가 막 숙여지는 거예요. 봤더니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었더니 나중에 사람 키보다 더 크는 거예요. 한참을 끄더니 그 하는 말씀이 꼭다리를 따십시오 그래요. 아니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위를 따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키만 큰다는 거죠. 딱 따줬더니 나중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이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나왔는지요. 할렐루야. 올여름에 아주 실컷 따먹었습니다. 교회도 막 갖다 놓고. 지금 열매가요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막 열매 내는데 얼마나 달달한지요. 진짜 맛있는 게 진짜가 이게 군 먹을 때 진국이 어디 있죠? 제일 밑바닥에 깔리듯이 그 올라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성령 열매는 곧바로 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은혜가 충만하게 그 영혼에 임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사람과 부딪히게 하고 그래서 막 부딪히면서 왜 저 사람을 저러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게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따라합니다. 교회에 오면 영적인 성장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장통 없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저 아이들이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크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도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응급실도 가보기도 하고 갑자기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병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지들은 모를 거예요. 지들이 잘나서 성장한 것 같지만 부모들은요 밤잠 못 자면서 새벽 2시, 3시 아프면 애들을 막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성장통 없이는요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법도 안에서의 성장통 없이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딪혀야 성장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부딪혀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부딪혀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뭐가 되어져 가냐면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이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또 따라했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의 가치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읽어가는 경건의 생활을 습관화하게 되는 훈련을 일정 기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없이 제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또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드디어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되겠다 혼자 막 생각했어요.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운동을 정기적으로 못해서 어젯밤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몸이 다운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결심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밤 9시가 넘어서 귤렁길을 가지고 이 앞에 갔습니다. 이 앞에 가면 이제 이렇게 뭐죠? 등이 딱 이렇게 가로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가서 오늘은 내가 500개를 내가 줄넘기 한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 옛날에 500개 1000개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죠? 근데 500개를 다 딱 했는데 80개 하니까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80에서 멈췄어요. 1차
조금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약했나? 하고 있다가 두 번째 했어요. 100개 했을까 못했을까요? 두 번째 100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300개 하니까요 체력이 방전이 됐습니다. 야, 더 이상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일은 내가 500개 하자. 올 소리에 500개 할 거야. 근데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봤더니요 줄넘기도요 훈련이 안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개수를 못합니다. 체력도요 훈련이 안 되면요 체계적으로 자기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영적인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혼의 체계적인 힘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웬만한 사람 와가지고 시험 들면 허허 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까짓 거 뭐 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참여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체계적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지면 교회 체계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가지면 교회가 체계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손이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교회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체계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왕부하면서 오랜 세월 형식주의에 빠졌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기본적인 체계가 그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교회의 여러 일들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더 세밀해졌고 교회는 더 부드러워졌고 교회는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하고 연합하는 일이 더 훨씬 더 수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체계는 아주 커다란 그릇이 되어서 그 많은 수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와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분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봉사하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리에 또 대를 이룬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분담되어진 책임을 동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에게 또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한 몸처럼 움직였고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맡은 사역들을 봉사와 헌신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락에서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체계가 잡혀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길을 잇는 제자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로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을 또 다른 장로님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또 다른 집사를 세워야 되고 권사님은 또 다른 권사님을 세워야 되고 부흥회에서 밥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밥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주의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할 제자로 삼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역사를 통해서 더욱 튼튼해졌고 교회의 반석과 같은 모습으로서 모든 세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나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책에 참여해야 하며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면, 주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송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큰 그릇이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